예, 오늘 루스가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고 빠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럼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한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아름답고 고상할 때는 바로 이 감사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2025년 1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의 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고맙고 또 좋은 날씨가 이렇게 펼쳐지면 감사하고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또 자식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죠.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높은 감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사람이나 사물, 상황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 감사는 보이지 않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알 때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삶에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감사의 깊이와 차원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단순히 어떤 상황이 좋아서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감사의 깊이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평안과 소망을 주어서 어떤 순간에서도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며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의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상황에 대한, 사람에 대한 감사를 다 합니다. 이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높은 감사, 깊은 감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이 야곱처럼 인간적이면서도 우리하고 아주 닮아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에 바로 이어서 태어난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의 삶 자체가 경쟁이고 또 욕심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의 전형이 바로 이 야곱인데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뺏는 그러한 동생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일로 인하여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의 부모는 야곱을 다른 곳으로, 즉 삼촌 집으로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떠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보면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에 사로잡혔던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길에 한 곳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곳에서 잠을 자는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세요. 그게 15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주며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은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함께 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어떤 분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는데 우연히 꿈속에서 어떤 흰색 옷을 입고 빛나는 얼굴을 하는 분을 만나고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바로 그날 이후로 교회로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불안과 염려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잠이 살짝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밝은 빛으로 임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 꿈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그러한 간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러 상황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1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고백이 16절과 17절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게 첫 번째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이곳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잠을 자던 루스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공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꿈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이 인식이 생기면서 모든 삶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본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내 삶이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냥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이 그냥 똑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삶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삶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몰랐는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꿈속에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동시에 이제 내 삶이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구나라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 자리에 일어나 자기가 베었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꿉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곳은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루스라고 하는 평범한 곳입니다. 루스란 뜻은 아몬드란 뜻이거든요. 아마 그 지역에 아몬드가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고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열매입니까? 그러나 그 루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순간 베델로 바뀐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평범하게 하루가 어쩌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루스에서 베델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평범하고 흔들리는 내 삶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 예스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나에게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저도 고3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제 삶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변화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여러분은 이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어떠한 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대답이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감사합니다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플러스 병원에서 오늘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환자를 돌보고 또 힘든 매일의 순간들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11월 셋째 주까지 오면서 너무나 많은 애씀과 노력을 해오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기억하고 또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짧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범한 루스를 넘어 베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 이 하루 또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